녹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소리를 좀 켜주시고,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고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21번째 기쁨의 산지라고 하는 현장인데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은 기쁨의 산에 이르렀다. 산으로 올라가 보니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 맑은 샘물과 강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먹었다. 이 산들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목자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기쁨의 산 주인은 누구며 이 양떼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여기서는 그분이 사시는 나라가 보입니다. 이 양떼들도 모두 그분의 것으로 그분은 이 양떼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지요. 이 길이 곧 천성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곳이 여기서 많이 먼가요? 할렐루야, 바로 오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나 너무 멀다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혹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는 안전하나 죄를 짓는 자는 넘어집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희가 혹 쉬었다 갈 만한 곳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당신은 이 길을 가시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들을 대접했다. 그곳에서 은혜의 대화를 나누며 위로의 시간을 보낸 뒤 순례자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목자들과 순례자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목자들은 그들을 이단의 산이라 부르는 아주 가파른 산 꼭대기로 인도했다.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는 산 꼭대기에서 발을 잘못 내디뎌 떨어진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웬 시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성도들을 유혹한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 시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체들을 치우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주장하는 자들의 결말을 증거케 하고 이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두 사람을 또 다른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이름은 주의였다. 목자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손과 발로 더듬으며 헤매이고 있었다.
저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산의 밑에 한 울타리가 있는데 그 너머에는 의심의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절망거인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이 험해지자 편안한 초원 곁길로 들어갔다가 절망거인에게 잡혀 눈이 뽑힌 채 이곳에 버려진 사람들이지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목자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이제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오늘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의 산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요, 양을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성경은 이 양들을 인도해야 할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목자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기대를 갖기도 하고 실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를 벌어지는데 우리 시대 지금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절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리더십을 또 희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으면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바랐던 한 사람의 리더를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왔지만 그래서 잠깐은 기뻤지만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따지듯이 비판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목자의 경험과 비교해서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이 3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매우 대두적인 두 개의 그 구절을 비춰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요 거짓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 이 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앞에를 보세요. 시작. 너희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16절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은요 이 잘못된 목자들을 순례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로 역정을 21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미혹하게 했던 세속현자, 참 지혜롭고 명철해 보이지만 그는 지극히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에는 도움이 안 됐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다쟁이. 말은 참 풍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순례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목자입니다. 또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도 또 이 순례길에도 다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또 대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갔던 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뭔가를 제시하지만 그 제시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곤고해집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그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런 사람들만 존재했다면 이 순례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철로역정에서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장애물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기분 좋은 장소와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그렇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은 순례길의 고단함을 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시 그 순례길을 출발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그가 힘을 얻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의 산지라고 하는 곳.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기쁨의 산지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의 성을 빠져나온 이후에 오랜만에 그들의 순례길을 더 곤고하게 만드는, 더 올곧게 만드는 참된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들은 유익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쁨의 산지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목자들에 대한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주님께서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정치 지도자도 만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제가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남편도 만나야 되고 좋은 아내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스승도 만나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날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존경할 사람을 만나도 결코 그가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참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 앞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철로역정, 이 존 버녀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의심의 성을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 위치에 왜 목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왜 목자를 잘 만나야 할까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양에 비유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양이 갖고 있는 그 생태적 한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만 살아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해서 이 3m 이상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발 뒤꿈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의 발톱, 이빨, 뿔, 이 모든 것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그냥
자라난 겁니다. 초식 활동하기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에만 적합할 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죠. 그 다음 양은 겁이 많아요. 조그만 소리가 나도 우르르 달려가 버리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양은 지극히 나와 비슷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를 지킬 힘도 없고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양의 수준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한 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약한 양이 예수님 당시 때만 해서 지금까지만 보면 20세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세기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양은 멸종되어 있을까요? 멸종되어 있지 않을까요? 멸종 안 돼 있죠.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기록했는가? 양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가 지켜주는 막대기, 그 목자가 가르쳐주는 푸른 초장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목자가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게 돼요. 또 배고프면 목자가 방향을 지시하면 또 꼴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목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실력도 없으면서 자구책도 없으면서 그 말씀 제끼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래서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양은요, 목자에게 기대면 평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기대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를 또 우리는 의지해야만 하는가? 그 목자가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같이 본능이 지배하는 시대,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고 잣대인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보다는 자신의 실존을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자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숙한 목자들은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보호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 꼴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양을 찾겠다라고 건져 내주시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걱정이 돼요.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단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왜 이단으로 성도들이 많이 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현장에서 느낀 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제가 정리한 생각은
이건 목사의 책임이다. 어디 30년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가지고 협박하면 그 협박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그곳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어른들도 할 것 없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딱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광주 동부교회 성도들은, 강현철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흔들리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이단의 위협이 강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의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결국 코로나 전이든 후든 예수님 당시든 지금이든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말씀에 내가 믿는 바에 너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대가 앞으로 더 흔들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순례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사무엘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 하반기에 강하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딱딱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소그룹을 하는데 리더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보통 이제 주일 토요일까지 말씀이 잘 정리가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또 쭉 정리를 합니다. 또 다시 뭐 실수하는 거 없을지 표현이 완곡한지 아는지 여러 가지 많은 살펴보는데 뉴스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었다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황당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는 사실 준비한 만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제 자신도. 특별히 지난주 말씀은 어려웠어요. 제가 전하면서도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려웠죠? 근데 한 명도 자리 안 떠고 우리 재성이만 자리 떠서 나가고 다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깨닫지는 못해도 목사를 봐서 앉아주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하반기까지 나누고 싶은 욕심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떠날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정말 중요한 신앙 방법론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믿는 바를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 이 복음이 있으면 3장부터 6장까지는 이만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강현철 목사한테 배웠으니까. 아멘? 아멘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하고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본질이 그 안에서 흐려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목자도 만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괴물을 만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기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영의 시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이 있고 또 거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제껴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했는가? 그 양을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새 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서구 사회에서 잠 안 오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잠 안 오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방.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약과 구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잠 안 올 때 하라는 거 뭐냐면 양을 머릿속에서 세보라는 거예요. 양이 담장을 넘어가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넘어가도록 훈련을 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잠 안 올 때 하는 행위인데, 왜 이 행위가 서양 사람들에게 자리 잡혔냐면 잠자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슬립이라고 하죠. 양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heep이라고 말합니다. 슬립을 빨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슬립. 이 sheep을 계속 반복하거나 슬립을 계속 반복하면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 잠 안 올 때 이것을 계속 되뇌이게 만들어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목자는요, 양을 다 찾아야만, 그 우리 안에 양이 다 들어와야만 비로소 잠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세요. 목자의 소명은요, 바로 그겁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 구원받은 양들은 그 목자가 제공하는 꼴을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 행복한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순례의 길을 완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기쁨의 산지에 오르면 그곳에 주는 만족이 존재해요. 저는 여러분의 순례의 길이 기쁨의 산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거기서부터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 먹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로역정의 존 번연은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좋은 목자가 제공하는 그 양식을 따라서 오늘 그들은 평강을 누리고 영적인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거든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다시 돌아와서 누릴 축복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양들은 거기에서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중요해요. 주께서 세운 목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함께 동역해야 되니까요. 앞에서 끄시고 가는 것만 목자가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날 이 땅 가운데는요, 혹세무민하는 목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이냐 과장해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도요, 허망한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분들이 전하는 것은 축복인 것 같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평강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인지 빈궁하게 만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21세기 영적인 키워드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맞지 않다 싶으면 저를 떠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 하면 여러분은 강하게 붙들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그런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의 이 순례길의 발걸음은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기쁨의 산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에 대한 경계를 경성함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철로역정을 보면 기쁨의 산지에 도달했을 때 순례자들이 만난 목자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어요. 몇 명이었죠? 그렇죠, 4명이었습니다.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에요. 다시 한번,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기쁨의 산지에서 만난 이 네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들. 근데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전달해줘요. 어떤 사람은 은사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어떤 사람은 경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존 버녀는 신앙의 이 순례길을 가면서 지식적인 목자와 또 경험적인 목자와 경계하는 목자와 성실한 목자를 한 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적 경험을 말해주고, 어떤 목자는 경계를 하고, 어떤 목자는 성실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목자는요, 결코 좋은 말만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태에 고칠 수 있는 칼과 같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찌르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대로 믿으라고 따분하고 길고 또 지루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향해 이렇게 졸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외치고 있죠. 이 말씀 알아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구별할 때 좋은 말만 해주고 다독여주기만 하고 격려만 해준다면 그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양의 상태를 향해 내 양의 상태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찌르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잘못된 빗나간 빛바랜 위로보다 제대로 된 경계의 말씀이 필요한 때예요. 바울은 에베소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살면서 경계해야 될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신앙의 순례를 최후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 이자를 갚기 위한 성도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직장이 고용이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의 고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현실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본질로 그 현장을 버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순례자들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삶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드러운 것만 먹지 않고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존 버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좋다는 말만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가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자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징계처럼 들려야 돼요. 혼내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각각의 목자들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욕심 같으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양심상,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기를 떠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떠날 때 그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싶습니다. 손을 확 잡아당기고 싶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참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덕목 속에서.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고 기도하는 분들, 그러나 우리 교회로 그냥 오십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내가 봐도 진짜 허망한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허망한 것을 가르치고 허망한 것을 향하는 그런 분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대답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광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목자들은요, 이 순례자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봉우리로 인도하거든요. 영상에는 없었어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실족이라고 하는 봉우리로 이끌어요, 목자들이. 신앙의 순례길은요, 언제나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 실족의 가능성, 실족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목자들은 어디로 인도했는가? 어떤 봉우리로 인도했냐면 주의라고 하는 봉우리로 인도했어요.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주의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을 인도한 곳이 있어요. 선명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거기서 순례자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뭘 보냐면 그들이 비로소 도착하게 될 아름다운 성의 실루엣을,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망원경을 그 순례자들에게 주고 순례자들은 그 망원경으로 그들이 가야 할 아름다운 성을 멀리서나마 살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망원경이 뭘까요? 그렇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저 시온성을 바라보게 만들죠.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에 도착해야 할 그곳을 보여줍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직장의 상사가 보여주지 않고, 나를 인도하는 직장의 어떤 사람이 나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야 할 그곳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의 그 거울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순례자들이요,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봐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이제 다시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떠나는 자들이 그 참된 목자를 만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아름다운 성을 보니 얼마나 그들 안에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보여준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들으라고. 오묘한 일, 거룩한 일, 감추어진 일, 신비로운 일 보고 싶다면 그 목자를 만나보십시오. 저는 이런 목자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 또 없네. 좋은 목자는 완성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현철 목사가 약하거든요.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여기 앞에 서 있는 강현철 목사가 참 목자가 되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그 궁극의 장, 아름다운 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순례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성도들이 노래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